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하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좋은 목회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초유에 찬양대원들이 적게 나와서 한쪽 면을 다 비우고 한쪽 면에 앉아있어서 제가 자리를 빼버렸습니다. 자리를 빼니까 많이 오네요. 앞으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빼버려야 되겠어요. 교회 와도 자리 없도록.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명이요, 언제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해야 됩니다. 제가 빼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빼버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제가 아침 되면은 매일마다 그 생일 당한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이 잘 안 와요. 그냥 막 의뢰이 보내는 거지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정형수 집사님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생일 같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서로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축하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합니다. 한번. 좀 이상합니까? 얼마나 큰 축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예.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정말 축하드리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틀림없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이 아람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게 이릅니다. 열왕기하 5장 5절로 6절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니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급기야 마치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과 같은 국가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나라 안위 때문에 걱정한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는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9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그런데 정작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왔지만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선지자의 행동에 나아만은 대노하여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중들이 나아만을 설득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하였고 나아만이 문둥병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나아만은 고맙고 감격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엄청난 재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아멘. 그때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열왕기 5장 17절입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 아람 왕이 림논이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이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참여한다더라도 이제부터는 내 본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용서해달라 하는 말까지 곁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논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논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논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쩔 수 없어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을 따라 들어가지만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어떤 교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불치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며 그 믿음에 걸맞는 순종을 안 했으이다. 비록 나아만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아만의 종들의 정성어린 충원에 의하여 요단강에 가서 씻음으로 문둥병이 나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살아가는 삶에 나아만을 요단강에 몸을 씻도록 했던 사람들처럼 신앙의 좋은 동료가 되고 또 그런 동료를 두어야 한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문둥병이 든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개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런 정도의 이해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건은 나아만의 문둥병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나아만의 종들의 충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매우 유익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은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6번이나 씻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가 7번 씻고 나오니 나았다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열왕기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번을 씻으니 어떻고 기분이 느낌이 어떻고 병이 낫고 그 병이 낫고 난 후가 어떻게 되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는 나병이 기적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은 달랑 한 문장으로 사건을 종료해버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살과 같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은 나아만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상황들이 장황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주제는 단순히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주제가 아니라 이방나라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문둥병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나만이 여호와의 하나님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실보다도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문둥병 고침을 받아봐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식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야? 문둥병을 나아봐야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낫지 않고도 믿으면 그 믿음 더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도 역시 게하시의 죄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 벌로 문둥병이 걸렸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얼핏 보아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을 재물에 눈이 어두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하시의 거짓말과 그 벌로 문둥병이 걸렸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니다. 앞부분은 이방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게하시로부터 일어나는 일들 역시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과 거짓말,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보다도 나만의 고백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시면서 장차 구원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나만을 그 예로 사용하신 것을 보았어도 그 이유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평가해버립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혹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냥 일상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어떤 일을 평가하며 판단해버립니다.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이 내어놓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당장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부자로 살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 생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나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헌금하는 것 아닙니까? 게하시는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이 한심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 아람에서 온 군대 장관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선에서 빼앗아야 되겠다는 애국심과 신앙의 열심에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게하시의 애국심 넘치는 지혜를 살펴보십시다. 나아만을 찾은 게하시의 지혜로운 거짓말을 보십시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재물에 욕심이 전혀 없다. 선지자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당신이 가고 난 후에 멀리서 선지자 생도 두 사람이 가난한 생도 두 사람이 찾아왔다. 재물에 욕심이 없는 엘리사 선지자 이 시기에 찾아온 선지자 생도들에게 제공할 재물이 없다. 그러니 나아만 당신이 선지자 엘리사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너무도 지혜로운 거짓말입니다. 너무도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엘리사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온 선지자 생도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에게도 단순히 감사의 표시 정도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선지자 생도를 도울 수 있는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제공하는 거짓말입니다. 결국 게하시의 어긋난 열심은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게하시의 욕심도 단순히 세상살이의 인간적인 재물 욕심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전제로 하는 부분을 통하여 신앙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재물은 선물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옷이 10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의복 엿이 매우 값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은 1달란트는 얼마나 됩니까? 1달란트는 40kg입니다. 나아만은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와 2벌의 옷을 주었습니다. 게하시의 거짓말은 절묘하게 성공했습니다. 오므리라는 왕이 사마리아의 산을 은 2달란트로 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러니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받은 것으로
감람원과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제 여기서 게하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엘리사는 제물을 받지 않았고 게하시는 제물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물을 받지 않은 근거는 무엇이며 게하시가 제물을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게하시가 제물에 욕심을 가져서 받았고 엘리사는 제물에 욕심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역시 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제물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저에게서 취하리라. 같이 읽으십시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 걸었던 명분은 희한하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단순하게 인간적인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없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된 이단들이 사단의 마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래 안 하거든요. 모두가 다 여호와 이름을 팝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겸손한 척 얌전한 척 쇼만 하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런 책을 뒤지다가 어떤 분이 어느 노회장이 덕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교육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노회장이 되느냐 이거지. 간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하시를 보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만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의미의 잘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가져온 정성을 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게하시의 잘못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만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 답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더 중요한 부분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불치의 병을 고침받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침이 되지 못함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문둥병만 고침받고 갔다고 하십시오. 그거는 진정한 고침이 아닙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빌미로 삼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은 당연히 문둥병이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서도 나아만과 같은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로지 문둥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거 1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이 받았던 구원을 받으려고 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까? 그 문둥병을 매개로 하여 진정한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믿는 사람들이 나만이 가졌던 그런 체험 없으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나만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구원 얻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문둥병을 고쳐준 것인데,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문둥병이 낫지 않으면은 자신의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병이 들면은 이 병 안 고쳐지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흔들리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문둥병 고쳐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뭐 있다 하면 우 따라가고, 여기 사람 넘고 딱 하면 우 따라가서 넘어지고, 뭐 가르쳐준다면 배우러 가고, 그거 뭐 하려고요? 그러니 엘리사가 재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구원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이 내어놓은 엄청난 재물을 받지 않자 엘리사의 의도대로 나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세인세미로 끝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돈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나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혹 내가 군대 장관이라서 이방 신상에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내 본심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신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 일선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고 없고의 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 맡은 자들도 각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여러 가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문둥병이 나왔다, 뭐 좋은 수입이 있었다, 잘 됐다,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 그것부터 신경을 두고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게하시의 잘못은 이제 혼이 드러납니다. 게하시의 잘못은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엘리사의 가르침을 약화시킨 것이며 구원의 길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나만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거짓말과 행동은 나만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재물로 보상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 가운데 헌금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구원 얻은 대가로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가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늘 헌금했습니까? 그거 갚으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이지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구원은 우리가 단 하나도 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해도 부족한 줄 아는 것이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지만 이방인 나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신앙 수준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나만 정도는 아니다 말입니다. 나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은 신앙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나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을 만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득이한 경우에 우상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명절에 제사 지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자자손손이 종손 집안이 돼서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오늘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올 테니까 용서해 주지. 이런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비록 숨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해야지. 뭐 떳떳하게 내가 오늘 제사 지내고 저 가서 어떤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올 테니까 내 본심은 안 그러니까 용서해 주이소. 이런 수준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유치부 주일할 정도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환이라는 자가, 선지자 일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애국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열심으로 지금 구원 역사를 앞질러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나라 군대 장관에게 한 게하시의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지혜롭고 나름대로 대단한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의 것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나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도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마도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구원 역사라는 교회의 최우선 사명에 저촉될 때에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될 때에 그것은 말씀에 더하는 결과가 되고 문둥병이 걸리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하시의 죄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엘리사의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애국심도 중요하고 열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게하시의 최고의 죄는 바로 이 구원의 가르침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와 혹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성도들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듯이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니, 동일한 명분을 걸었지만 영하는 행동은 상반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비해서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내세움으로 인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 게하시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문둥병이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찌되었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이것이 설교 본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미 거짓말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경력이 있는 게하시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게하시가 들어올 때 게하시야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게하시에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에게 엄청난 심판, 엄청난 벌이 주어지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엄중하신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먹혀들었던 거짓말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게하시는 거짓말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나 변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씀 앞에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에까지 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신중해야 합니다. 게하시가 나만의 문둥병이 걸린 것으로 게하시의 욕심과 거짓말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심하자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사실 역시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부분과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게하시 역시 문둥병이 들었지만 문둥병 걸린 것이 심판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받은 심판은 문둥병이 걸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한 질문 하나 던졌죠. 사명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불에 죽지 않으려고 그럼 나는 뭐 여호와의 불을 봉사 충성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답해 준다 했죠. 그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병이나 죽음이 무섭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문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건강하게 있다가 문둥병에 걸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있다가 불치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망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것들이 심판이고 이것이 심판의 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볼 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나 일제시대 성도들이나 사도들과 예수님 그분 모두들이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살이였을 뿐입니다. 문둥병 자체도 분명히 무서운 질병이면 틀림이 없고 버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둥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둥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 차원의 문둥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의 의미에 집중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징벌의 표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든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문둥병이 걸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선지자의 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문둥병 걸려서 인생 끝이구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못하게 추방당한다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하시에게 임한 진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자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게하시가 나만의 문둥병을 가져간 것으로만 심판의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사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명이 박탈당하는 것이 진짜 심판이며 사명을 빼앗기는 것이 문둥병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에 우환이 생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고 그래서 무섭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우환이 생기게도 하시고 사업이 잘못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이 박탈당하는 것과는 아무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까? 목사는 자리를 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형편이 안 맞으니까,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직분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래서 한 2년 후에 3년 후에 새로 하면 되지 싶습니까? 스스로의 심판의 불가마솥을 머릿속에 뒤집어 쓰고 있는 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구원의 선포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을 빌미로 면죄부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신학교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으로서 인사말을 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선교회 소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선교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미션의 멤버이지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미션의 소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개강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어린 아이 하나에서 어르신에게까지 모두 단 한 사람, 이 성도를 위하여 저는 목숨을 거는 희생을 감수할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좋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구멍 뚫는 전대에다가 갖다 붙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런 희생을 즐거움으로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로 인하여 복음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의 양이 아니라 저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저의 소유가 아니라 저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어야지 거기에 왈가불가 혈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게하시의 잘못을 찾아보십시다. 게하시가 재물에 욕심을 낸 것입니까? 게하시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입니까?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입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게하시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게하시의 진정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게하시로 하여금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한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게하시가 나만을 속여 재물을 얻은 것이 재물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해주는 부분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문둥병을 고쳐내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다 빼앗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사마리아 산을 5개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선지자 생도들을 위하여서도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고집센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혼자 고고한 척 그 축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오는 것은 게하시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 엘리사 선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이 노망이 걸린 것 같아요. 치매가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취하리라 믿음의 열정이 생긴 거예요. 부득이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신앙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지금 게하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기준들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 도리에다가 더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원의 진리가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수한 구원의 진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자랑스럽게 믿음의 결단처럼 첨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교회가 구태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복음 전파와 같은 소리만 내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21세기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권과 개인 사생활 보장이 우선인 이 시대에 직분이니 질서니 종정이니 하는 말들이 씨알이나 먹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어지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그래도 즐거워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많이 더해버렸습니다. 또 더해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래가면 세상에 잡혀먹는다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말씀에 더해야 된다고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에게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신앙 고백이 강조된 것처럼 게하시에게 있어서도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것을 더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는 사명이 박탈당했다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거르치는 행동은 곧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일이며 귀중한 사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하여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욕심을 따라 살았고 구원의 도리를 지금도 망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생각 정도보다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 경험, 판단, 입장 정도보다도 교회를 통한 구원 역사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지금 내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당합니다. 상황에 맞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구원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사명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자신의 방법을 첨가시킵니다. 그리고는 한 건 한 것인 양,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 양,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은 것인 양 깃발을 치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고,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안 당하고 욕을 먹지 않는다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여 구원의 길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위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소리를 통해서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들 지금 어디서 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어디서 옵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요, 주님께서 우리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거짓말이 먹혀 들어갔기에 하나님 또 속이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몰리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명 뺏기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한번 자기 속에다가 들려보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살아날 수 있는 기회죠. 문둥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놓쳐버리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게 문둥병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박탈하지 않으시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육간 문둥병 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멋진 사명자로 세움받아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에 나아만에게서부터 재물을 취할 때 그때 이미 벌을 주셔도 충분한데, 그 재물을 받고 가져오고 숨기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 앞에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면서도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저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문둥병 들게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부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우리의 죄악과 잘못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죽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문둥병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허무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하루의 한순간까지도 주를 위하여 가치 있고 복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